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백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죄악과 유혹이 많은 강팍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함을 받으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0월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삶과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겁고 힘이 드는 말할 수 없는 마음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누렸던 기쁨과 감사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마음과 삶과 가정, 신앙생활에 평안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어려웠던 순간마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13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전교인 총 동원 전도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10월 16일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은혜 받는 기도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한 해 동안 교회 예산과 목사님의 목회 계획, 성도들의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새 성경 건축을 위한 기도와 준비하는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는 능력과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실 때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대로 큰 은혜의 감동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다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 정말 성숙하고 믿음이 충만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버님이 건장하시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셨는데 항상 입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환갑 전에 죽는다. 그런데 정말 환갑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의 모친이는 작고 가냘프고 여리여리한 그렇게 튼튼해 보이진 않으셨는데 그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겹도록 오래 살 거야. 그 말을 하시더니 그 어머니는 93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말한 대로 되고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여러분의 삶을 깨우고 건강하게 하는 말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행복하고 평안하게 죽는 것이 가장 복되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입술을 잘 단속하셔서 여러분 입술에 권능이 있고 여러분 입술에 복이 다 있습니다. 그 말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아만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다. 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아람, 지금 수리아라고 불리는 그 나라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당시 군대의 장관이라 하면 왕 다음으로다가 권력과 권세가 가장 많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본문에 나아만 장군은 기뻐할 일과 즐거워할 일이 정말 많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나아만 장군은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는지 왜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걸렸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그의 직이나 그의 권세나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인맥을 동원하여 그리고 어떤 나라의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서라도 자신의 그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가진 방법을 다 써봤고 명의와 명약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 좋은 사람, 아마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결국 그가 만나야 하고 들어야 했고 서야 했던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볼품없는 한 선지자의 대문 앞에 서야 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동원한 후에야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한 나이 많은 노총각이 결혼을 못해서 가끔 만나 식사도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 잘 해오고 있는데 저한테 고백하기를 사주팔자를 보고 왔다고 저를 좀 혼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이 잘 안 되고 만나는 사람과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이후로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마 뭔가 자기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엄청 큰 대문, 화려하고 멋진 대문을 기대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볼품없고 다 쓰러져가는 대문 앞에 서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화려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 더 기대치가 낮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볼품없는 가시떨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는 그 광경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 지는 부끄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형틀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볼품없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히, 그것이 낮은 말구육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면 거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말씀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뛰쳐나오지도 않았고 오로지 종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요,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도 자신에게 와 엎드려 모든 치료의 과정, 일정들을 안내하고 섬세하고 친절하게
인도해도 모자랄 판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의 종을 통하여 말을 전달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화려하고 멋진 강도 아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은 사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할 만한 멋진 강이 아닙니다. 1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아니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말한 것은 요단강은 여러분 과정이고요. 결과는 뭐냐면 목적과 결과는 그 요단강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걸렸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초점이고 목적이고 또 이유이기도 하죠. 그것을 말해준 겁니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을 읽어드리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나아만이 기분 나쁜 것은 첫째로 뭐냐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다. 자기를 맞아주지도 않고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는 것에 일단 첫 번째 기분이 나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11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기분이 상한 것을 설토하고 나서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나아만이 실수하고 있는, 나아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씻는 것은 어떤 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특정한 강을 준 것은 순종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목적,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다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기분 따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정말 중요한 것도 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삶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죠. 저도 아마 기분 따라,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가지 않는 일들이 종종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것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의 엘리사의 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때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적반하장식으로 아바나와 바르발에서 몸을 씻으면 요단강에서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이런 막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여기에 온 것은 육신의 때를 씻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육신의 때를 씻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류의 사망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육신의 때도 베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근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놓치느냐? 기분 때문에 놓쳤다는 거예요. 기분 상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물론 기분 좋아야 합니다. 비율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때로는 내 비유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을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거기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분위기와 기분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여러 이방인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간구할 때에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개에게 던져주는 그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상황과 조건을 또 기분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감정이라는 그 덫에 걸려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목적, 내가 왜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가 목적 가지고 또 작심하여 나오시는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유하게 된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전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당연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시면 이 치유의 시작과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고요. 또 나아만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얼굴도 알 수 없는 엘리사의 말을 통해 구체적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 그러나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그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판입니다. 7번 몸을 씻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님. 나아만에게 아마 이 종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아만의 문둥병은 낫지 않았고 오히려 문둥병 때문에 죽었다라는 소문만 무성하겠죠. 그러나 하찮게 여겨지는 그 종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적은 자, 능력이 없는 자를 통하여, 지식이 없는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찮게 여겨지는 종들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결국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선포한 말에 기분 나빠했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결국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나아만 장군은 이방 사람입니다. 특이하게도 열왕기 하의 상반부에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복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영혼과 인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계절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 병든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임마누엘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과 가정과 생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